인도의 겐지스 강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성한 강으로 추앙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 문화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셨겠지만 TV에서도 이 인도 현지 사람들은 이 겐지스 강 바로 주변에서 죽은 사람을 화장을 해요. 그리고 죽은 사람 화장한 것을 그 물에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시신은 화장이 다 되질 않았어. 다 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그냥 물에 흘려보냅니다. 그럼 그 시신이 어떻게 되죠? 물에서 부패를 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물에서. 물이 오염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그 썩어있는 사람 시체를 막 뜯어먹어. 그리고 거기다 그 물에다 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인들은 그런 물에서 강에서 몸을 씻으면 자기들의 묵은 업이 다 씻겨 나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물에 사람들이 막 목욕도 하고 눈이 아픈 사람은 거기다 눈도 막 집어넣어요. 양치도 해. 말랄랄 해가지고 물도 막 마시고 신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인도 정부에서 자체 검사를 벌인 겁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겐지스 강을 수질 검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강에서 이 수질 오염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대장균, 기생충, 바이러스들이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그 수준을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시고 여전히 씻고 눈에다도 넣고 성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똥물이에요, 똥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사고, 신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등교육 받고 그 사람들은 못 배워서 그렇을까? 우리는 잘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못 살아서 이렇게 무지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 기원으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지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가?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죄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받으면서 기도했던 시간인들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약 40일간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사순절을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울러 우리 인근에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저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 실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여러분들 듣게 되실 거예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의 교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일이 하셨는가를 이제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여십시오.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깊이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14절. 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광야에서 뭘 들었다고요? 누가요? 어디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된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요.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000년 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대략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가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불뱀 사건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요? 불뱀 사건. 여러분, 이 불뱀 사건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불순종의 영이 또 휙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한 번 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 패턴이에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뜨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이게 푹 꺼져요.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왜 그렇다고요? 불순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게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떤 날은 이렇게 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지 나가 있는지.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눈빛으로 한번 보세요. 나가 있죠? 나가 있죠. 네, 이런 패턴이에요. 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불순종의 영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 원망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이곳에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대요. 두 번째, 뭐가 없다고요? 자,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을 어떻게 합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여러분, 이 습관적인 불평, 이 말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원망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스러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는가? 6절 가봐야 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뱀들이 나타났습니다. 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원망할 때 우리가 먹을 것 없어서 마실 것 없어서 죽게 생겼다. 제가 죽겠다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 타고 저도 모르게 죽겠다 그랬어요. 그때 타셨던 여자분이 목사님 죽겠다 하지 말라시면서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제 방으로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불뱀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불뱀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물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합니다. 아비규환이었겠죠.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그러자 8절과 9절 해결책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까지 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모세에게 주셨던 해결책, 장대. 마치 그 높은 대나무와 같이 그 대나무 장대 위에 놋으로 만든 뱀. 여러분들이 머리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높은 장대에 거기에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불뱀들한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신기해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대, 이 대나무와 같이 높은 장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장대가 뭘 의미한다고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 39권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서 등장하는가?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나 구약에서는 십자가라는 이 단어 대신에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나무.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루 광야를 지날 때에 목이 말라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생고생을 하다가 극적으로 물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겠죠. 물이다. 물 마시면 되겠다. 물을 마시는 순간 이게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그 쓴물이라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두 글자로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의 쓴물. 그런데 백성들이 절망을 합니다.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 못 마시겠는데요? 죽겠는데요?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해결 방안을 주시기를, 모세야, 나뭇가지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나뭇가지 아닙니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뭐라고요? 십자가. 모세야,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라. 모세가 그 말씀대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돼요. 저기 뭐예요? 또 이단이 하나 또 있죠. 저기 만민중앙교회 무한단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와요. 무한단물,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풍덩하고 들어왔더니 그 쓴물이 단물된 사건.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나무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쓰디 쓴 물에,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쓴 물에 십자가가 풍덩하고 던져졌더니 단물로 변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십자가 나무가 풍덩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쓴 물로 흘러갈 인생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쓰디쓴 그 마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장 14절에서 읽었죠. 본문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바로 이 맥락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장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노뱀을 쳐다봐야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봐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은 뱀들 가운데서도 더더욱 독성이 강렬합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뱀이에요. 사람들 뱀 싫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너무나 막 사랑스럽고 정이 가지만 독사를 보면서 아우, 독사야, 난 너가 너무 좋아. 난 너의 독이, 나 한번 물어줄래? 독사야, 나 물어줘라. 나 너 너무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뱀입니다. 뱀은 성경 안에서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이처럼 모두가 혐오하고 있는 저주하는 뱀을 왜 매달으라고 했을까? 이왕이면
어린 깨끗한 어린 양이나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거기다 달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뱀을 달라고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뱀은, 불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독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 고통, 죽음, 악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우리 안에 흘러가는 그와 같은 죄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쓰디쓴 독이 단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그 쓰디쓴 마라의 쓴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죄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할까요? 우리의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왜 자꾸 악을 반복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 내가 오늘 속죄했으니, 참회했으니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넘어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우리 집안이 왜 이러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흘러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종은 주인의 말을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쉽게 짓는 건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거기에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 왜요? 이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긴 우리가 그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게 흘러가는,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부터 받는 유업, 그 죄를 유업으로 받았고 그거를 우리가 또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게 돼요. 결혼하실 분들, 이제 2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질상 죄의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윗대로부터 그 죄를 유업으로 받았고 또 그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줍니다. 받고 넘겨주고, 받고 넘겨주고, 또 받고 넘겨주고. 여러분, 이 패턴을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패턴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고이 간직했다가 우리 자식들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이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뒤늦게 다녔잖아요. 저 이런 단어가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거 뭐 공부 제대로 한 사람 맞나? 축복의 말을 해줘요. 무슨 뭐 죄를 얘기하고 진노를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고 가문에 흐르는 마귀.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화할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직역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는 잘 살기를 바라고 내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오손도 살기를 바랐지만 실생활은 다 깨져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우리 집을 행복한 집으로 보고 부부 관계가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살아 들어가면 어때요? 다 나누어져 있어. 다 깨져 있어요. 웃고 있지만 실상은 울고 있어요. 왜요? 불행스러운 존재,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배워서 문제도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도 아니에요. 혈연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오래전부터 죄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마라의 쓴물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뱀의 독이 아직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과 숨통을 조여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악을 끊어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이만희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런 대접을, 이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서 스스로 쇳덩어리가 되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멸망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빼시기 위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이 마라의 쓴물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상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시편 22편 1절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6절 7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은 이런 대접 받을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벌레요. 여러분,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며 비방하며 조롱거리며 입술을 삐쩍거리며 고개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경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마라의 쓴물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불뱀의 독을 빼주시기 위하여서 벌레가 되어주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존재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들고 저 보지 마, 저 사람 저거 저 볼 필요도 없어, 만날 필요도 없어, 입술을 삐쩍거리며 고개를 흔들면서 저주하는, 발로 그냥 뻥 차버리는 그런 물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귀겠어요? 주변에 두겠어요? 돈 주고 사오겠어요? 쳐다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얼마나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면 사람들이 입술을 삐쩍거리면서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죄덩어리가 그 정도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으시면서 그런 멸시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각 시절에 서울 우이동 그 덕성여대 앞에서 원룸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원룸이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 한 것을 이제 원룸으로 쪼개서 나눴는데, 제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다 좋은데 거기에 바퀴벌레가 살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바퀴벌레 미국 바퀴벌레였어요. 얼마나 큰지 이 손가락 두께 이 정도만 해요. 유사시에는 얘네들이 날아다녀요. 유사시에는. 근데 밤에 자다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껄쩍지근한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떠보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지고 큰 바퀴벌레 두세 마리가 거기 천장에 있어. 어떤 날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잡아야죠. 그러면 튼실한 걔네들이 막 팍 터져. 여러분, 이 바퀴벌레를 보면서, 이 흉물스러운 바퀴를 보면서, 바퀴벌레야, 난 너가 너무 예뻐. 난 너가 너무 좋아. 어쩜 이렇게 기름지고 다리도 너는 많니? 왼쪽에는 뱀을 키우고 오른쪽에는 바퀴벌레 키우고, 난 너희들이 너무 좋아. 아우 예뻐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까 그 뱀처럼 경멸하죠. 발로 치워버리겠죠. 야, 빨리 갖다 치워버려라. 쳐다보지도 않으려겠죠. 입술을 삐죽거리죠. 고개를 돌려버리겠죠. 예수님이 그런 멸시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피합니다.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요? 죄의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 덩어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누구의 저주? 우리의 저주. 그것을 다 짊어지셨건만 사람들이 외면을 해버립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까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답니다. 너무 똑똑해서, 너무 의로워서, 너무 잘나서, 너무 배운 게 많아서 각자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불뱀의 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말이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죽입니다. 내 자녀들을 죽이고 내 말로 죽이고 내 남편을 내 말로 죽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말로 죽이고 내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게 빠르고 결국에는 파멸과 비참함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아직 빠지지 않는 이 독의 문제, 이 마라의 쓴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우리 가문에 흘러가는 그 불뱀의 독들을 다 빼주시고 감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뱀과도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져내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장대, 나무, 십자가에 노뱀처럼 달아서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가문 가운데, 너희들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그 불행과 독과 저주를 없게 하리라. 나의 독생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광야에 들린 모세 소리에 들린 그 광야에 들린 뱀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너희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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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장대에 높이 높뱀을 달아라.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그 높은 곳에 그 높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백주대나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높이 들려라. 왜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라고. 모든 인류가 바라보면서 마라의 쓴물이 끊어지고 독이 끊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대에 높이 들린 높뱀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가 높이 들려서, 우리 교회가 높이 들려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가 높이 들어져서 아직도 저 이만희가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해남 땅의 어둠의 더 권세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망의 저주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라의 쓴물이 멈춰져게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공유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잘났으니까 우리끼리만 이 은혜를 나누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 들려야 돼요. 장대에 높은 곳에 높뱀을 매달아라.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높이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명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16장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못 산다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너희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아직도 이 마라의 쓴물이 우리의 가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해석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이 독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그 높뱀 예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시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요, 잘 들어주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속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어요.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항상 억울해. 나는 항상 당했어.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만 나는 항상 당하기만 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해요. 나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보상이 필요해요. 이 피해의식을 마귀가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당했어. 네 남편에게도 당했고, 너는 네 아내에게도 당했고, 너 네 주변 친구들에 당했지. 너 그 사람한테 당했지. 너는 피해자야. 알겠니? 너는 피해의식을 가져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인간에게 당했구나. 나는 위로가 필요하네. 나는 보상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나는 높임을 필요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너는 피해자야. 알겠니? 너 죄인 아니다. 너는 당한 사람이야. 너 어깨 펴야 된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들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마귀의 이 속임수에 넘어서 우리는 죄인 의식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피해 의식, 그 의식 속에서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사는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나 위로해줘, 나 좀 알아줘, 나 좀 바라줘, 나만 좀 알아봐줘. 피해의식, 그걸로 안 됩니다. 죄인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이 마라와 같은 불뱀과 같은 나를 위하여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벌레 취급했던 그 저주받은 십자가 올라가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 치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며,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노뱀되어 주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 죄인의식,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높이 상대에 높이를 흘려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주변으로 뿌러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같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이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산세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의 보혈로